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 학개, 이 학개라는 말을 시브리 원어로 말하면 하가이가 돼요. 하가이. 여러분 하가이 많이 들어보셨죠? 하가이 그 뜻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축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축제 또는 춤을 추다, 뭐 같이 서로 연결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학개 선지자, 그 축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저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여러분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정작 저들의 영적인 일의 센터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등한시하였습니다. 너무 바쁜 거지요. 물론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충돌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낙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벌써 시작해도 했어야 할 일을 저들이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그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포로 이후의 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학개서를 마치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스가랴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우리가 책거리 떡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새벽 기도로 또 기도하시는 김지미 우리 젊은 여 전도사님이신데, 이렇게 또 섬김의 손길로 섬기셨습니다.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또 축복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삶을 뒤돌아보니 제 인생에 이 성전 건축, 물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교회 예배당 건축 9번 이렇게 참여하고 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9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건축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데요, 드린 만큼의 몇십 배, 몇백 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 축복의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성전 건축 이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었으나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17절에 그 모습이 또다시 표현되고 있으니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 19절에 말씀합니다. 창고 안에 있는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 오늘날에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된 지 계산을 해보니 34년이나 됐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라고 말씀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당을 짓고 뭐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기도했는데요, 밤일마을에 지금 한 교회 건축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예배당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배당 떠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떠나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9번 교회 건축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땅을 사고 건축 도면을 그리면서 감독의 모습으로 건축에 참여한 것은 5번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규모의 예배당 건축은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 한인교회였어요. 이 카트만두 한인교회, 네팔에 하나밖에 없는 한인교회니 초교파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그저 한 마음으로, 주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가정이 75%가 넘게 되니 사실 그 가난한 나라의 한국 교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멤버들이 이제 대사관 직원들, 코이카 단원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식당 하시는 그런 분들 해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수도에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파를 초월하여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교민들이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400평의 땅을 사고 100평 건물 기초에 3층으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이 70% 이상이 이 선교사들인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성전 건축 기금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선교사는 각자 자기들의 사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모습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에 제가 카트만두 한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성도 수가 작년만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한국 교민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저곳 자주 이사 다니지 말고 우리도 이제는 예배당을 건축하자. 제일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의 땅에 머물고 있으나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또 한글어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한글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땅에 들어오는 교민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미국에 가면 전부 교회 다니는 것처럼 이 네팔 땅에 들어오면 그와 같은 모습이면 좋겠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팔 교회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네팔 교회들이 작아요. 건물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이 한인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자연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니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마치 바벨론 땅에 회당들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나그네의 처소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해에 2007년도에 1억 3천만 원이 헌금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때는 그 정도밖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교사들 중심의 그 모습은 정말 헌신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시드머니, 이제 종잣돈이 되었던 것인데, 제가 2013년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한인 교회 교우들이 저를 다시금 건축위원장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시작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저를 세워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건축 헌금을 독려하고 또 모금을 하게 되니 2억 원을 좀 넘게 들여서 이제 40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 네팔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각 교단별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뭘 도와줄 게 있느냐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알려왔을 때 우리 선교사들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한인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물론 자기들의 사역도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한인교회를
빈 공터에 가건물로 지었는데 지진으로 해서 금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불안해해요. 그렇게 해서 각 교단 총회의 도움, 그리고 지금까지 헌금해온 것을 모아서 약 4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건축 도면을 만들고 기공 예배 드리고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고국교회의 부름을 받아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입당 겸 헌당이 되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300평의 이제 건평이 된 것이죠. 3층으로 이루어 100평, 100평, 100평 이렇게 해서 헌당 드리게 되었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헌당 예배에 오셔서 예배의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십시오. 건축 현장직을 나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저를 또 그렇게 초청했겠죠.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어요. 성전 봉헌 건축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데 그 소식만 들어도 너무나 기쁘고 참 가슴이 뛰는데, 저는 이제 고국교회 부름을 받아 고국 목회에 충실하고 있으니 예배를 드리되 한인교회의 설립자가 되신 이상용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전에 성경 번역 선교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다. 그 앞에 성경 번역하다가 외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끝까지 이루신 그분이 설립자세요. 그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성도 참석수가 작년만 250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하튼 카트만두에 그 교회 하나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올가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선교지 네팔 방문하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함께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 마음에는 또 굉장히 큰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계 선지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자, 그 일을 추진을 해요. 이 학계는 성전 재건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 여러분 수룹바벨이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수룹바벨 성전, 그 이름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적으로 핍절한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중심, 영적인 삶의 중심인 성전이 재건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당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센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 저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막상 부푼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해 보니 성전은 그렇게 파괴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그야말로 어디 가사처럼 잡초만 무성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 저들의 그 기대했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터전, 이 성전, 포로의 모습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그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성전 재건에 용기를 갖지 못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보내셨어.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까지 받아서 오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우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 함께 일어나야 된다. 이와 같은 이 격려의 말로, 용기를 주는 말로, 깨우침의 말로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계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 사는 일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러니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하는 것이 학계 선지자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있어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용서함 받고 심령으로 깨끗해지며, 그러니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삶의 터전도 일도 잘 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짧은 한 문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확신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 재건의 이 메시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던 그 성전은 이제 오늘날 21세기에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주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다 독립전쟁을 하게 되니 완전히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골든 템플이라고, 황금 성전이, 사원이 그곳에 서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은 멸망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성전의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범한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은 오늘날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의 모습으로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성전이었어요. 이방인의 나라의 성전은 없어요. 그 성전은 한시적으로 유대인들만의 것이었는데, 그 성전 재건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역사를 저들은 체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온 세상 위하여 참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셨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다시금 재건되어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성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참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셨어. 오늘날도 이 성전의 기능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성전의 기능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신 믿음의 공동체, 그 기관이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 우리 21세기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적용 가능한가? 첫째, 성전 재건이란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심령, 가정, 일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될 때 병든 사회가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들은 저희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흩어진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한 이루어가심으로 새 시대를 이뤄나가시는 재건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적인 삶의 재건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재건,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재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이룬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그 핍절한 삶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에 기초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학계 선지자가 외쳤던 성전 건축은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영적 교제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게 일어서기로 다짐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4절 말씀에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 성전 건축에 함께 힘을 써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는 조국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 산돌중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오늘 성경 학계 2장 말씀, 그때부터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지금도 묵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구절이 이곳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제가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계속 장별로 갔어요. 그런데 학계에서 2장이 저에게 첫날 새벽 기도로 주어졌어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곡으로 부르신 주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가슴에 새기를 원하는 말씀, 이 학계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약속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제 다시금 제2의 부흥의 때, 개개인으로는 심령의 부흥의 때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영광을 이루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금천적의 영적인 책임을 갖고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새롭게 재건,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영광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자녀도 붙드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교회에 더불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